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지금도 기도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기도하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은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왠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예요. 그래서 고별기도다 이런 별명도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에 이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요, 중재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해요. 은혜의 직분이에요. 왠가 하면 죄인이 제사장에 가서만 죄사함을 받은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느냐?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크다는 말은 탁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어떤 대제사장보다 탁월하신 우리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18장에 넘어가서 보시면 18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기 위하여 잡히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순환 당하시면 제자들이 흩어질 걸 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며 기도하시는 내용,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17장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보세요. 그 대상을 보시면 참 감사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것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6절에도 보니까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버지 예수님께 받은 자들,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자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예수를 믿는 성도,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사람은 제자들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내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뭘 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다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 것이라고 부르며 나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니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애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아마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다 기도할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제게 그런 이야기해요. 자녀들 중에서 제일 1번 기도가 우리 문목사 기도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얼마나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 이야기예요. 하물며 어머니의 기도도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며 끊임없이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니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안전한지,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로마서에 보니까 성도는요 담대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이 내 것이라 말씀하고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누가 정죄하리요? 이런 사람을 누가 대적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히 누가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누가 감히 대적하고 누가 감히 반대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담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하시느냐, 오늘 세 가지로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예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하나가 된다는 말은 조직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 된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이 바로 성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어떤 하나됨을 추구합니까? 진리를 배제하고 그저 하나됨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친구다 하며 그저 하나됨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하나됨을 추구하는데 그 진리는, 그 하나됨은 진리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되는 그 추구를, 하나됨을 추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죠?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해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 줄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므로 진리로 하나됨을 추구하고 다른 것은 관용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고 다른 것은 관용하며, 여러분 그렇게 관용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진리는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럼 살벌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살벌한 거예요. 공의를 주장해요. 심판만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진리는 없는데 사랑이 충만해요. 이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하나를 향하여 여러분 십자가가 서 있고 성도를 향하여 십자가가 뻗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는 곳이 교회. 그러니까 진리만 주장하고 사랑이 없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만 주장하고 진리가 없는 곳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가르치는 곳, 사랑 안에서 진리를 주장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하면 다른 게 할 게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내 노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 꾀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사랑하려고 맘만 먹으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가 할 일은 진리 안에서 서는 일이요, 그리고 진리로 하나 되는 일이요, 또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됨을 노력하고 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위험해요.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돼. 이게 얼마나 위험한 사고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넣어주고 여러분 함께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여,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여 교회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악에게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기도를 언제 드리느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며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로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는 건 내 결심인 것 같죠? 여러분, 안 그래요. 내 결심이 아니고요, 하나님, 내 아버지, 우리 중보자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신앙을 지키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유혹의 시험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의 일생은 시험의 일생이라. 그러니 우리는 유혹에 취약해요. 시험에 취약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면 믿음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도 기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주기도문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시험에 빠지면 손해보니까요. 여러분, 시험에 빠지고 나면, 시험 들고 나면 믿음을 다 잊어버리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구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에서 우리를 보존하는 방편,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악에서 보존하는 방편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무엇으로 우리를 보존해 달라고 해요?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러분,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은 그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은 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교회를 누가 붙드느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믿음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 말씀을 한 구절 보고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도 그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붙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한참 진행할 때 2021년 4월에 우리 교회에 코로나가 깊숙이 들어왔어요. 코로나가 들어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냐? 늘 영상 찍는 게 제 일이었어요. 늘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제 방에 들어와 영상을 찍으며 한 2시간, 3시간 저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도 코로나 걸렸는데 제 방에 들어와 있었으니 저도 당연히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께 가서 코로나를 옮겼습니다. 우리 어머니 90세가 다 됐는데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리고 눈앞이 캄캄했어요. 어머니는 못 걸으시는데 혼자 가면 안 되니까 제가 전화해서 당국에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우리 어머니와 제가 함께 병원에 있게 해주십시오. 어머니와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간절히 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 있는 병원에, 요양병원에 둘이 한 병실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눈앞이 캄캄했어요. 교회는 건축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병원에 있어서 2주간이나 우리 교회가 예배를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내 몸이 힘든데 어머니 간호도 해야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몸도 힘들고 고단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해주십시오. 눈물이 절로 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 4절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제 마음을 꼭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너를 온전하게 할 것이다.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할 것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구비할 것이다.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나오자마자 그 주일 이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하다가 내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왔어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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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찬양을 하는데 내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았어요.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불편한 마음이 가득했는데 이 찬양 부르고 말씀이 내 마음을 붙드는 순간 평안해졌어요. 응답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붙드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붙드시는구나. 우리 교회가요 얼마나 성숙하게 이 고난을 이겨냈는지 모릅니다. 성숙하게 이겨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도 기도하는 중에 교회를 이렇게 짓고 입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의 기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17절 19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여기 질문이 생겨요. 뭔 질문이 생기느냐? 19절에 보니까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먼저 거룩해져야 한다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저 너 거룩해져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먼저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거룩은 전부 다 구별되었다, 따로 떼어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은 그분이 회개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구별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없이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없이 내 죄가 사함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이 거룩해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뭘로 거룩하게 하느냐? 바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성도의 거룩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성도의 거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 문화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이곳에 키우고 우리가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내 안에 들어와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르게 되면 그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성도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럼 거듭나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새로운 마음, 거듭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돼요. 그게 거룩이다, 그게 거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거룩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거룩인데 이걸 넘어서서 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믿음을 내게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거룩이다.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 양복 입고 나와 거룩하게 서 있는 게 거룩이 아니고,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걸 행하는 것이 거룩이다. 그걸 행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늘 지성소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내게만 달렸다면 불안해서 살 수 없어요. 왜? 나는 너무나 불안한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 알아서 살아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해도 어머니의 기도에 힘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부모님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하물며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한다는데 효력이 없겠습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효력이 없겠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고, 여러분, 반드시 성화를 이루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우리 주님이 날 위하여 기도하시니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믿음으로 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거룩해지도록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니 우리의 주님의 기도가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구하시고 응답받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